예수소망교회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장 5절부터 10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자가 붙죠.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 자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구원을 위한 대제사장의 그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결국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는 시편에 나오는 시편 7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다윗이 그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노래한 거죠. 찬양한 것인데 결국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5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대제사장인 거는 똑같아요. 인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도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거죠. 그 아론의 그 레위 지파 자손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물론 예수님도 그 차이는 똑같아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차이점이 나오는데 사람 중에서 취했다는 건 똑같지만 아론은 죄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저의 연약성. 그래서 자기를 위해 속죄를 하고 백성을 위해 속죄를 2번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또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이 구원을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다.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죄가 없는, 그죠? 죄와 허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고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스스로 체험하신 거예요.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인간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치러주신. 그래서 체험하신 그 순종,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일부러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인간 제사장은 계속 죽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멜기세덱이라는 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결국은 신성과 인성을 갖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완벽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해주실 자격을 갖추신 온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이제 불렀다는 거에서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또 7절에 육체에 계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그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됐다라는 것은 이제 5절과 6절에서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인간 대제사장과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시편 2편 7절에서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으며 찬양한 시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혈통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근데 예수님의 혈통은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따른 반차라는 건 계열, 신분, 이제 계통 이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되게 신비한 존재예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창세기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왕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평강의 왕.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만왕의 왕.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건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또 이 멜기세덱의 설명이 나와요.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살렘이 평화잖아요. 평화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이제 닮았다는 거는 예수님의 족보조차도 물론 이제 그 유다 자손에서 왔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래서 그 신비에 쌓여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예수님은 영원히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생명의 신비 끝도 없는 영원한 분.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부르죠. 기묘자. 또 경이롭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멜기세덱이 닮은 거를 또 주석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출생도 되게 신비하고 예수님도 평화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죄에서 해방시켜준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왕이면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왕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지. 그래서 이게 공통점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함을 설명하면서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른 분이다. 완전한 평강의 왕이면서 또 11조를 받는 그 제사장의 그리스도도 역시 그런 분이다라는 거. 인간과 다르다, 완벽한 분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냐면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자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죽음에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살리셨잖아요. 부활시키셨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를 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결국은 이 통곡과 눈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철저히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의 대속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자격을 얻으신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의 그 희생이 없었으면은 승리할 수 없었죠. 부활의 승리를.
들으심을 경건하심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 경건하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그죠? 어디 무서부지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 경건하심, 그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정말 대속의 사역을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그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니까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잔을 내게서 내가 뭐라 그랬죠?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 왜냐면 인간이잖아, 육신으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 정말 여기서 통곡했다라는 말은 막 큰 소리로 울고 이게 아니라 너무 그 안에 고통과 그게 심해서 신음소리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기도. 결국 예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성취를 하신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항상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아들이었다.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은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배우다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통을 받다. 이 같은 단어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배우는 거는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고난. 저 칼에 맞으면 아파. 지식으로 아는 거는 배운 게 아니에요. 칼로 정말 이렇게 해서 아프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운다는 말이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거를 체험을 한 거죠. 고통을 체험하면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체험을 한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와 배운다는 의미가 그 당시에 같은 단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몸소 배웠다는 의미는 체험했다라는 뜻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장 48절.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에서 고난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고통과 고난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읽어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 아름다우니라. 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이 세상에서는 악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는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예수님을 방해한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하지 못하게, 구원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참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영광을 버리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온전하게 됐다는 건 온전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서 고난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자. 그 자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은 이제 원인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근원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도
로마서 12장 2절부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분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끝까지 고난을 참아내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바로 우리가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운다는 거, 주님의 그 고난을 얻는다는 거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온전한 우리의 구원의 근원,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도 이 주님의 완벽한 이 십자가의 대속에 이 하나님의 2000년 전에 세우신 계획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나 같은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내가 예수다, 뭐 재림 예수 나타나면 다 이단인 거죠. 오직 예수님이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인간이 돼야 돼? 막 이런 궁금증을 오늘 말씀에서 다 풀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느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고, 그러나 인간과는 다르게 영원한 그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에서부터 율법이 있기 전서부터 주님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죠. 예수님도 율법이 있기 전서부터 창세기부터 온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완벽한 조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굳건히 붙들고 나가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은 조금도 1.1획도 실수함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순종함으로 대제사장의 자격을 완벽하게 수행해 내셨듯이 결국은 너희도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도 이 귀한 사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사역을 완벽히 하신 그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고난을 참아내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충성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또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멜기세덱의 반차, 구약에 나오는 그 신비한 인물을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또 예언해 주셨고,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짐에 눌려서 사망에 매여서 고통받는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어리석고 미천한 저희들 정말 엉뚱한 길로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